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네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아멘. 네. 진짜 우리 자녀들이 요새 얼마나 세상 무서워요. 그럼 맞아. 네, 어우, 얼마나 세상 혼란해요. 이거 본받으면 큰일 나요. 그게 난 전부 저기서 오는 것 같아. 어디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거. 아, 이거, 예. 스마트폰. 이거. 여기에 모든 게 다 범죄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못하게 또 할 수도 없고. 없으면 그러니까. 안 되는 세상이 또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학교 예배 갖고 됩니까? 부족하죠. 안 됩니다. 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요, 다음 세대를 빛과 소금으로 키워내려면 기독교 대안교육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기독교 대안교육 멀리서 오셨어요. 네. 저기 전라남도 순천 땅에서 어이구, 오셨어요. 네.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설립자이신 오영재 목사님과 네. 강형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졸업생, 재학생 네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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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멀리에서 오셨어요. 네, 멀리에서 왔습니다. 네. 이게 저 순천말로 해야 되는데. 네. 순천말로. 순천말로요? 예, 순천말로 해야 돼. 멀리에서 오셨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네. 이제 이사장님이시고 설립자시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씩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께 순종 잘해야 네. 살기 좋은 터전을 이룬다는 이름의 순천. 네. 그러네. 그 순천에서 네, 목회하는 오영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한일샘 국제기도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강형선 목사입니다. 네. 부부 목사님이시구나. 네. 우리 저 그리고요. 졸업생 대표로 오경배 씨가 나오셨는데 지라 그래야 되겠죠. 그 졸업생이니까. 네. 그죠?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지금 이제 한센 국제기도학교 졸업을 하고요. 네. 지금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네. 재학 중인 오경배라고 합니다. 네.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두 분의 네. 막내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쩐지. 어머님 그치? 얼굴 어머니 목사님들 아버지 목사님들 그러네요. 우리 저 재학생 대표로 정희재 학생 나왔어요? 저는 하늘샘 국제기독학교에 재학 중인 11학년 학생회장 정희재입니다. 학생회장에 지금 느낌표가 딱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목사님. 네. 이 대안학교 그 세우신 계기가 있다면서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교회를 2004년도에 개척을 하는데 어렵게 개척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초라한 상황에서 하늘샘 교회. 예, 네. 컨테이너로 시작했던 교회가 네. 한 10주년쯤 될 때 좀 네.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부담을 먼저 주셨어요. 네. 그래요? 이 부담은 제가 그때 깨닫은 게 네. 사명일 수 있다. 그러니 한번 말씀으로 진지하게 살펴보니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 순종해야 한다. 예. 이런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10년 만에. 예. 네. 개척 사실은 저 그렇게 자리도 아직 잡기 전인데 그죠? 근데 우리 저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 네. 그 학교 소개를 좀 교장 선생님 직접 교육 철학 특징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 네. 그 공부에서 남주자, 아, 좋다. 공부에서 남주자. 그게 교훈이에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모토 아래서 네. 4대 교육 목표가 있는데 네. 지혜, 네. 지성, 인성, 영성. 이 4대 교육 목표를 가지고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 그다음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희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네. 이 영성과 인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에브리데이 예.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이요? 네. 그래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큐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일과를 마치면서 예. 큐티를 해.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네. 점검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 기뻤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네. 말씀 안에서 이렇게 다지는 그럼 일들을 전부 전교생 기숙 생활이에요? 기숙사도 있지만 네. 또 순천에서 또 등하교도 해요? 예, 등하교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또 큐티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네. 말씀으로 다지고 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네.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수업이 끝나면 채플실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래요? 예. 지금 개척 당시 컨테이너 건물이셨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아, 1년 먼저 만에 같이 일 년 만에 건물을 지었고 세계적 그러실 비전을 겁니다. 품은 그다음에 다음 여기 세대들이 초창기 때 네. 지혜와 지성, 인성과 영성을 구비한 역사의 아이고, 주역이 몇 되기를 명이에요? 소망합니다. 총 9명. 9명으로 네. 시작했어요. 처음에 예. 지금 교육 과정은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는 물론 네. 대한민국의 희망은 중등과정, 다음 세대에 있기에 고등과정 예. 예수 초등, 그리스도의 중등, 제자를 고등. 만드는 다 있군요. 기독 교육의 사명을 가진 너무 아이들이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 그 원어로 강의가 된다는 게 음. 이거는 어떤 거죠? 저희가 그 코로나 때에 네. 그 수업을 할 수가 대면 없어서 수업을 못 하니까? 그렇죠. 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지금 저희 교목이신데요. 네. 아이에게 이렇게 전화를 일일이 신방하는 아. 저럴 때도 영어로 씁니까? 저럴 때 나그만 한국말 하십니까? 네, 네. 네. 잘 지냈니? 어떻게 지내? 뭐 이런 안부 묻는데 그죠? 예. 저 때는 우리가 코로나 전이었죠. 저 모습은. 열심히들 공부. 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찍은 거죠. 네. 원어민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네. 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오경배 형제는 1회 졸업생. 그렇죠. 영상으로라도 이제 후배들 보니까 어때요? 사실 이제 매일 봐왔던 친구들이라서 어. 근데 이제 이곳 스튜디오에서도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그래요. 리고 또 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기특하고 대견한 것 같아요. 옛날 생각나요? 네.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음. 자체적으로 하는 그 저녁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학생 기도회 시간이 제일 좋았던 이유는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힘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의 아픔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래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우리 정희재 학생한테 또 궁금해요. 학생이죠? 네. 아, 요새 기도회는 그럼 또 누가 어떻게 인도돼요? 네, 인도돼요? 저랑 이제 1살 후배인 오지은 학생이 음. 같이 둘이서 매일매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학생의 기도 시간에? 먼저 20명에서 25명의 친구들이 뭐예요? 채플실에서 모여서 1시간 동안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요. 네. 먼저는 이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네. 이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도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도 음.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위한 기도. 이제 우리 학교가 진짜 하나님의 합한 마음의 합한 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학교를 기도한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재정 문제나 예. 어이구, 거기까지도. 이야, 진짜 꼼꼼하게 기도하신다. 우리 속이 학생님. 깊어서 학생들이 속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믿지 않는 친척 혹시 뭐 아버지 네. 믿지 않는 분들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가족 구원, 친척 구원을 네,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본인 개인 기도하고. 그 전에 이제 학생들 우리 서로 아픈 친구들 있으면 허리 아픈 친구, 발가락 아픈 친구, 막 감기 걸린 친구 네, 다 와라 다. 기도해 준다 해서 이름 아니, 부르면서 그러면 네. 우리 시제 학생이 이제 이 예배 기도 모임을 갖다 인도할 때 네. 맨 처음부터 그렇게 20몇 명씩 모였던 거예요?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몇 달 동안은 기도회가 없었거든요. 예. 어, 그랬겠구나. 없었죠. 네. 없으니까 이제 몇몇 친구들이 와서 나 너무 힘들다. 기도가 필요한데
저번 학기 때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풀 수 있었는데 네네. 이번 학기에는 기도도 없고 너무 힘들고 피폐해지는 걸 느낀다. 기도가 없으니까 네. 학생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 아니 근데 그 우리 저 정희재 학생 그 네.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보통들 보면 기도를 네. 나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멀리 가는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들. 네. 근데 지금 희재 학생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그렇지. 큰 전 지구적인 맞습니다. 그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전 지구적인 인류적이잖아요. 네. 큰 거에서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기도를 하거든요. 네. 이거 참 어려운 기도거든요. 누구한테 어떻게 그런 배웠어요? 생각을 했어요? 바로 강영선 기장 선생님. 아 그래요? 이거 대본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니 그러시는 분이 왜 2004년도에 컨테이너 교회 개척할 때 반대를 하셨고 또 그 하늘샘 국제학교 개교할 때도 반대를 하셨어요? 저희 목사님과 저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지? 저희 목사님은 네. 비전이라면 네. 앞뒤 되지 않고 그냥 오라이 밀어붙여요? 네, 나가는 네. 스타일이라면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그런 그러니까 스타일이죠. 보시구나. 그래서 네. 저희 목사님이 예. 저희는 장신대 신학대학은 광나루에 있는 네네네. 신대원을 같이 그러셨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동기세요? 네. 1년 선배이십니다. 네네네. 그때는 결혼 전에. 네, 30년 전이죠. 예. 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고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신대원을 졸업하신 뒤에 목사님 첫 부임지가 네. 순천이었습니다. 네. 순천에 있는 모 교회에 네.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부임을 해서 11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네네. 그때는 저는 이제 단순히 그냥 사무로서만 네. 신대원을 졸업을 했는데도 그 기성교회 안에서는 사무의 위치로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내가 하나님께서 개척의 사연을 주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겠어.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저도 물론 신학을 해서 네네. 어떤 마음이었냐면 뭐 큰 교회 가려고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교회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청빙 받아 가자. 그러니까 어디든지 아. 목사님을 부르시는 곳이면 그곳에서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면 개척은 힘들다. 예, 네.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컨테이너로. 예, 컨테이너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네. 이제 개척은 참 힘들고 어려운 네, 사역이죠. 맞아요. 네. 근데 설상가상으로 저희 목사님이 아프셨어요. 개척해놓고. 예. 어머. 어디가 근데 이렇게 편찮으셨어요? 어디가? 간 수치가 어이구. 100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보통 보통이 35에서 74인데 와. 35에서 44인데 예, 1000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간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죠. 개척하고 무리를 하니까 그게 이상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황달까지 오고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서울에 있는 이제 큰 대학병원으로 가보니까 예, C형 간염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C형. 예, 그럼 그래서 완전히 안정을 취하셔야 되는데. 그 목회를 할 수 그렇지. 없는 상황까지 네. 되었죠. 그러니까 일은 우리 저 남편 목사님이 저질러 놓고 뒷수습은 수습은 우리 항상 저 네, 사모님 네.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그래서 반대를 이제 하시는구나. 그럼 교회를 다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께서 하셔야 이제 되네. 인터페론 주사를 간암 환자가 예. 맞는 네. 인터페론 주사를 격일로 한 번씩 맞게 되었어요. 예. 월수금 이렇게 맞으면 이제 시체처럼 이렇게 어. 그럼 이제 아무것도 기운이 할 없어요?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개척을 하고 사람 없죠. 예. 남편은 아팠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네. 것이 제가 신학을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을 공부했는데 네. 신학과 기독교 교육을 공부한 것이 제 전공이니까 예, 네. 자연스럽게 이제 개척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네. 신방도 하고 아이들 이때를 위함이라. 유치부 아동부 하기 시작하고 반주도 하고 밥도 하고 뭐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을 막 하기 개척은 시작하면서 오영재 목사님이 해놓고. 예, 목사님. 이제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제 저기 학교. 학교 또 반대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셔.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겠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매산중학교가 1000명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사역이 엄청 힘든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오면서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고 그럼요. 그다음에 학교는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하는 부담감이 있죠.
우리 목사님은 비전이 오면 오라야 하는 성격인데 학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학교를 세워서 이게 아니네 하고 다시 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 번 시작하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끝까지 목사님 가야 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셨겠다. 당신이 학교를 알아? 하나님이 한번 사명이다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옆에도 안 보고. 저기 백밀러가 웃으신가 봐요. 예, 그냥 앞만 그죠? 보시나 봐요. 제가 네. 그 사실은 그 아프고 네. 이 아픔이 좀 심각했어요. C형 간염이지만 간경화, 이제 간암 예. 그 코스가 이제 같이 거의 왔어요. 100%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위험해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그게 똑같은 전철을 가족력이 받고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치유를 해주셔서 네. 아 내가 덤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네.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 가야겠다. 그리고 생명 던져서 그냥 순종해야겠다. 이런 각오가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보이더라고요. 네. 3대 사역. 예. 복음 전하는 네. 교회가 있어야 되죠. 예배 네. 드리면서. 그러면 또한 가르치는 사역이 네. 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고 네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네. 그리고 또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인데 그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대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야 가르치는 학교. 그래 살펴보니까 유럽도 보면 이미 다음 세대를 제대로 이렇게 세우지 못하니까 그렇죠. 교회들이 막 텅텅 비죠. 텅텅 네, 비고 맞아요. 어려움을 갖고 우리 한국 교회도 전철 밟을 수 있다. 그럼요. 그런 위기감이 그럼요. 확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되든 안 되든 이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비전화를 하는 게 이게 조금 깊이 생각하다가 아, 이게 말씀이 나에게 정말 주신 말씀인가? 예. 그러면 이 말씀을 나를 통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좀 염두에 두고 예. 그렇다면 이것을 비전화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과 없이 내가 꿈이나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네. 야망으로도 빠질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냥 희망일 수 있고 그러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내 마음으로 잡는 것 이건 예. 비전이다. 그렇죠. 이 비전은 나만 내가 원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고 예. 이것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다음 세대 세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이것을 안고 가야 할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7012 세계 비전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세우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선교 비전입니다. 치유를 예. 뭐 가난 치유, 문화 치유, 민족의 아픔 치유 이것을 보면서 지금 그쪽으로 또 방향을 또 설정해 나가는 예수님의 3대 사역. 네. 여기서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제가 그러네. 세 번째 일을 지금 예, 또 반대. 또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뭐 땅이 없어, 건물이 없어 이게 아니고. 컨테이너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이걸 것 같아요. 뭐냐면 선생님. 그렇죠. 영어로. 예. 이게 수업을 하셔야 원어민들이 되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이 이렇게 제대로 설립되어 있는 학교에 오는 건 쉬워도 예. 이제 시작인데요. 그렇죠. 이러면 이게 누가 오겠어요, 그죠? 특히 순천. 아니 뭐 하나님이 컨테이너 박스 때 가장 초라하다 지구상에서 예. 약하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어떤 절망감과 열등감이 있을 때 말씀 주셨거든요. 그때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신명기 28장도 그 말씀이 다른 거 있지 않았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특별히 내 세계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되게 저는 이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다. 네. 이런 비전으로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원어민들이 와야 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왔어요. 오자마자 한 사람은 3일 만에 도망갔고 캐나다 원어민은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원어민은 가족까지 다 온다고 해서 예. 우리가 아파트 없는 돈 다 그래서 아파트도 하고 그 숙소. 원어민 숙소 어. 자녀들 작은 2층 침대로 다 다 꾸며놨어요. 미국이니까 네. 아주 기대하면서 모든 걸 잘해드리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못 온다는 거예요. 다 앞에 두고 어머. 왜 며칠 만에. 네. 그게 계약이 계약 일주일인가 뭐 어머. 그냥
완전히 당황스럽게.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보니까 못 온다고 했는데 나름 보니까 나중에 이게 서울 수도권으로 갔더라고요. 다 한국까지 왔는데 네. 비자까지 다 받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순천이라고 하니까 외면당하고 이렇게 저들이 지방이니까. 네. 그랬어요. 그런 일을 처음에는 어려움이 아픔이. 많으셨겠네요. 네. 네. 그런 일 많이 당하셨을 것 아유. 같아요. 저 오늘 우리 저 순천에 있는 아주 저 기독교 학교 우리 저 하늘샘 학교 네. 국제학교입니다.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시간 갖고 시간이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맞아요. 내일도 네 분하고 똑같은 시간을 좀 마련을 할게요. 네. 예, 내일 여러분 더 기대를 해주시고 자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어려운데 기독교 교육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것은 네. 단순하게 한 말씀 드리면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안 하면 기독교 교육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지 아니하면 네네. 이 참으로 이 세대가 혼탁하고 SNS든지 뭐 제4차 혁명이든지 휘몰아치는 이 강력한 힘에 거의 다 휩쓸려 갑니다. 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중심을 보시고 세워주십니다. 이런 자들이 곳곳에 있어야만이 예. 주의 일의 나라와 선교적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핵심은 이런 어려울 수도록 정말 기독교 교육으로 철저히 신앙교육을 해서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 네. 그런 사역에 우리 이제 교회가 네. 거기다가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예. 기독교 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아멘. 여겨집니다. 네. 네. 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내일 네. 네 분 다시 모셔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눌 텐데 네. 저 예고편사만 말씀드리면 정희지 학생회장인데 사실은 이제 귀향 중이에요. 집은 그러니까요. 서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순천에서 학교 다니고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네. 천리길이고.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 네, 그것도 순천으로. 있어요. 그다음에 오경배 학생 졸업생 일기인데 네. 아버지가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끌려간 계기가 또 있어요. 네. 아, 정말 일기생이니까. 흥미진진합니다. 네. 입학생 둘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는 그 아이들이 변해서 가장 보람있을 때 얘기도 내일 네. 여쭙겠습니다.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대 교육이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우리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여기서 그냥 뭐 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 세대는 우리하고 다르다고 뭐 이래 갖고 기독교 계승을 안 시키면 예수님을 우리가 안전하면 우리나라 끝이에요. 유럽 꼴 나는 거죠. 예.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정말 유럽 모든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그 교회가 미래에 정말 꽉꽉 차려면 이 다음 세대가 성장해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정말 다음 세대 교육 중요합니다. 자,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네. 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우리는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우리는 우리가 무슨 학교를 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이 시간에 그 얘기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 규모하고 전혀 관계 없더라고요.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만 살리면 됩니다. 네. 빛과 소금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